더 홀리 플레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중요한 소재가 되는 단어가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이 말씀에도 드러나 있는 것처럼 회막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드러나는 회막, 또 그 회막을 설명하는 이 말씀의 표현들을 보고 지난주 말씀과 비교해서 조금 이상하다 싶은 점 없으신가요? 마치 지난주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는데 지난주에 설교 제가 말씀드렸던 장면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지난주 우리의 소재가 뭐였죠? 성막이었어요. 주보에 실린 말씀 제목도 성막이었고요. 제가 지난주에 한창 설명했던 게 성막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편집하면서 봤어요. 이게 뭐야? 봤더니 내내 지난주에 노출됐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성전이었더라고요. 예.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겁니다. 성막의 위치 어디여야 된다고 했죠? 이스라엘이 쉴 때마다 하나님이 진을 칠 때 각 12지파마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지금 그림이 나가죠? 진의 딱 중앙에 성막이 위치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각 지파의 자리들이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동서남북을 둘러싸면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성막은 저기에 두고 너희가 잠을 자든 하루를 그냥 쉬면서 보내든 어쨌든 정주해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는 저런 모양새로 대열을 갖추어서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막의 위치는 항상 이스라엘에 치던 진의 중앙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본문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어디에 쳐요? 중앙이 아니라 진 밖에 쳤어요. 그래서 진과 멀리 떠나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 이름을 뭐라고 해요?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회막은 우리가 알기로 성막은 진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이름이 약간 바뀌었어요. 회막이라고 하면서 위치도 바뀌었어요. 어디로? 진 중심이 아니라 진 바깥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에서 떨어져서 위치하라는 거죠. 뭐지 이거? 회막, 성막. 지난주에 목사님도 이게 결국은 다 같은 거라고 했는데 같은 거야? 아니야.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성막에 대해 설명되어 있던 본문이 출애굽기 26장 1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26장 1절에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 중에 한 부분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었죠.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그럼 이거에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언제 만들었냐? 한참 지나서 출애굽기 36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들어요. 만들면서 또 금방 만들 것도 아니에요. 언제 다 만들었느냐? 출애굽기가 끝나는 40장에 가면 성막이 완성돼서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회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이 33장인데요.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26장에서 떨어졌어요. 성막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36장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이 위치한 33장은 아직 성막을 만들라는 말씀은 떨어졌지만 가이드라인은 주어졌지만 성막이 만들어지진 않은 때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만들진 알지만 아직 실천에 옮기진 않은 때에 그때 모세가 회막이라는 또 다른 텐트를 친 거예요. 근데 더 혼란스러운 건요, 모든 회막이 그러면 성막이랑 상관이 없는 거냐? 아니에요. 같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들으신 분 감독님께서 여호수아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 첫 구절에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때 회막은 성막과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 여러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뭐 이렇게 해라 말씀하세요. 회막의 안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대요. 근데 성소는 성막의 한 부분이에요. 거룩한 부분이에요. 성소라는 부분은, 그 성막의 한 파트는 단 한 번도 성막 바깥에 위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회막이 같이 언급됐을 때에는 그때 회막은 뭐예요? 성막과 같은 거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많은 경우에 회막은 성막과 동일해요. 대체로 같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특별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회막만의 기능을 가진 텐트가 별도로 존재할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써있죠? 회막만의 특별한 목적과 기능을 위해서 성막과 구별되어 따로 존재했을 때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그 별도의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죠? 애굽 유대인들이 애굽의 종일 때 태어나서는 몰래 키워졌어요. 키워지다가 강가에 이제 떠내려 가다가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실수를 해가지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다 하나님이 부르세요. 너 내 민족을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라. 모세가 거절하다가 결국엔 순종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홍해 바다도 가르고 길을 건너게 되죠.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전반부에 있지만 출애굽기는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20장부터는 다 모였어요. 십계명을 시작으로 율법이었습니다. 확인했죠? 20장부터 한 장 한 장 무슨 율법인지, 그 중에 많은 양이 성막에 대한 율법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넘기면서 대충 눈대중으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예외적으로 성막이 아닌 스토리가 출애굽기 뒷부분에 있다고 했어요. 32장과 3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포함된 32장과 33장만 율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때는 언제냐?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위에서 출애굽을 시작해서 시내 반도라고 합니다. 이 역삼각형의 땅을 시내 반도의 남쪽에 있는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곳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율법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십계명도 주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백성들은 다 진중에 두고 자기만 시내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세를 가리킬 때 다음 그림 넘겨주시겠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는 혼자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만 따로 불러서 모세에게만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산 밑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작업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그 작업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렸어요. 그러니 밑에 기다리던 백성들이, 당시에 뭐 휴대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세가 나 잘 있다 하고 간헐적으로 사인을 보냈던 것도 아니고 밑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율법을 받겠다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저 산 위로 올라간 모세가 하루, 이틀, 일주일, 날이 지났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살아있긴 한 거야? 무슨 사고라도 생겨서 모세 그냥 죽어버린 거 아니야? 그 모세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낸 하나의 아이디어가,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지 못할 것 같으니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하자. 아론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세와
율법을 주고받으며 계셨던 하나님이 아셨어요. 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너 내려가라. 지금 너의 백성이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 진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모세가 잘 수습했어요. 수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너네 그래 계획한 대로 가나안에 가. 근데 난 안 갈 거야. 왜요?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교만하대요. 악을 행했대요. 같이 안 가시겠대요. 여러분들 데이트 약속이 잡혔습니다.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뭔가 만났는데 서운한 일이 있었나 봐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 보기로 했다고 쳐봐요. 너 영화 혼자 봐. 난 안 봐. 그럴 때 영화값이 얼만데 요새 영화값도 비싼데 그래 넌 여기 있어. 나 보고 올게 하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여자분들 그래도 괜찮나요? 네, 절대 안 되죠. 네, 영화값은 버리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있는 게 맞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너네 가나안 가. 내가 그걸 막진 않을 거야. 얼마든지 가. 근데 난 안 가. 그럼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지금? 네 하나님 저희 갈게요 하고 가면 돼요? 큰일 납니다. 거기서 영영 빠이빠이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했어요. 하나님을 설득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설득시키려면 뭘 해야 돼요?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했던 게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게 곧 회막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막의 뜻은 이거죠. 회자 무슨 회자겠어요? 모일 회자에다가 천막을 뜻하는 막자입니다. 회막은 그러니까 간단해요. 뭐 하는 천막이에요? 만남의 장소입니다. 만남을 위해 마련돼 세워진 천막입니다. 영어로도 간단하죠. Tent of Meeting입니다. 미팅하는 텐트예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누구를 만나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막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위한 텐트 장소가 아니에요. 모세가 누굴 만나야 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회막을 모세가 설치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뒤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 가겠다고 하셨다가 갈게 라고 했으니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돌이키신 거예요. 화를 푸셨어요. 그 얘기는 모세가 회막을 세팅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을 잘 시켰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대화가 가능했던 이유가 본문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그곳에 구름 기둥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회막에. 그렇죠? 잘 만남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거잖아요. 임하셔서 하나님이 모세와 깊이 있게 만나셨습니다. 그 증거가 11절에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대요. 그 이전에, 그 이후에 누구도 이와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긴밀하게, 깊이 있게, 친밀하게 회막에서 멋진 만남을 가졌던 겁니다. 그럼 모세만 만났느냐 하나님을? 아닙니다. 본문 10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서 어디서?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했대요. 이스라엘의 진이 여기 있습니다.
회막은 저기 키보드에 있는데 신디사이저에 있는 데라고 쳐봅시다. 여기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남하고 있어요. 친구와 만나듯이 대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여기 임하니까 하나님이 저기서 모세를 만나시네라는 건 다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들이 어디 서 있어요? 각기 장막, 자기 텐트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자고 자기가 먹고 살던 그 텐트에서 구름 기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 했다? 마지막에 예배했다라고 써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셨어요? 안 임하셨어요? 임재하셨습니다.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모세만 만났어요? 이스라엘도 만났어요? 이스라엘도 만났어요. 보고 있어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만남의 깊이가 너무 달라요. 모세는 진 밖에 있는 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대면하여 만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만한 영향력을 그 대화와 만남 가운데 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백성들은요, 어디 있어요? 그냥 내가 먹고 살던 텐트 그 앞에까지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멀찌감치 임하신 하나님을 그냥 구경만 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성경은 그렇게 방관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행동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구경하더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있는 것도 이스라엘에게는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울타리 안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만 예배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했습니다. 어디서? 자기가 먹고 살던 텐트 앞에서. 그런데 거리 때문일까요? 그 깊이 때문일까요? 만남의 모양이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야죠. 하나님이 모세 때문에 생각을 바꾸세요. 근데 백성들의 예배는요, 멀리서 지켜보는 백성들에게는요, 본문에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예배하더니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이 구경하던 이스라엘의 행동을 성경이 예배라고는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안 하세요. 잘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한다라는 똑같은 동사로 우리 모두의 행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이 중에 누구는 모세처럼 정말 친구와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 나누듯이 깊이 있게 만날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냥 자기 집에서 먼 구름 보듯이 그냥 방관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정말 예배로 받아주실까요? 이 예배실에 있는 여러분을 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지난 한 주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기 위해 애쓰면서 내가 말씀을 더 읽어야 할까? 내가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할까? 내가 찬양에 좀 더 귀 기울여야 할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급해야 하면서 오늘 드디어 주일이네. 교회 가는 날이잖아. 예배할 수 있는 날이네. 마음껏 말씀 듣고 마음껏 기도하면서 내가 실컷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네. 그런 기대로, 그런 사귐에 대한 갈급함으로 누구보다 일찍 예배실에 왔어요. 정성스레 기도의 제목도 써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준비한 예배자와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도저히 안 났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주일이 되었어요. 와, 힘드네. 아침에 눈이 안 떠지네. 그래, 설교 전에만 가면 되지.
그냥 내키는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참석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누구의 기도에 그 마음을 움직이실까요? 1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 모였고요, 같은 장소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그냥 단체로 미라클 기독교 청년들이 예배하네, 그래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아줄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예배를 퉁쳐서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모인 사람들 모두의 예배를 다 받아주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어느 교회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어느 교회는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냐, 이거 구분하는 거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해도 이 사람 만남을 갈급해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대면하듯 만나는 이의 예배는 받아주시지만 그저 저 멀리 구름 구경하듯 방관하는 자의 예배는 아무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했고요, 하나님을 설득시켰습니다. 하나님에게 영향력을 미쳤어요. 다른 모든 이스라엘은요, 그냥 임재하신 하나님을 구경하고 끝났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건 아니라고 했죠.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성경이 예배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유익이 없었어요. 아무 변화도 없었어요. 당연히 아무 은혜도 없었겠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구경만 했던, 그래서 예배에 유익이 없었던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광야길을 가면서 40년 동안 그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먼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약속의 땅에 가기는 갔죠. 근데 그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갔어요? 아니요. 그날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 장막에서 그 장면을 방관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못 갔어요.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갔지 그 사람들은 못 가고 그들의 자손들만 갔습니다. 여러분, 방관하는 예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변화가 없는 예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긴 이루세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예배하는 태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깊이 있게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설렘을 가지고 내 친구를 만나듯 그렇게 반갑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예배의 은혜와 유익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럼 그 은혜와 유익이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로 맺어지겠죠. 일상을 살아갈 때 신앙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더 귀해집니다. 더 기다려져요. 그러면 당연히 다음 예배 가운데 내가 기다렸으니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선순환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예배.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설렘으로, 어떤 깊이로 참여하느냐가 그 모든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장막, 그 텐트에 서 있지 말고 우리 같이 회막으로 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네. 저 사람을 보니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그걸로 여러분의 예배가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그 임재의 현장으로, 그 구름 기둥이 임한 곳으로 발걸음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의 친구와 이야기 나누듯 하나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든가, 예배했더니 이게 달라지더라 라는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회막에서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같이 다 함께 회막으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임재하심을 구경만 하지 말고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모세처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깊이 있게 대면하는, 그래서 삶 가운데 예배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